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성경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방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목적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면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던데요. 터키 중부 지방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에는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고 많이 혼란케 하는 그런 시대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고 심히 타락해가는 그러한 사회 풍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풍조에 휩싸려서 심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적 그리스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올바른 기독관과 함께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삶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서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도 이 골로새 지역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적 그리스도로 인한 이단 사상이 많이 횡행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타락된 문화가 참 많이 범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성령은 바로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위해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뜻이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시간도 우리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올바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만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피차라는 사실입니다. 일방이 일방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용서하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 사람을 가두고 심히 채찍질하면서 빚을 갚아라고 독촉합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보던 동관이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하자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심히 나무라 하면서 옥에 가두고서 너가 다 빚을 갚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해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을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 1당입니다. 하루 1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은 1만 달란트는 약 600억 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600억의 빚을 채무를 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그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600억 원을 다 갚아야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어리석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냐? 바로 저나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그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함이 마땅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세상은 분쟁과 다툼과 보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용서가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이 분열되고 찢겨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용서의 마음을, 용서를 베푸는 것이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용서가 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면 사랑은 내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랑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온 곳에서 사랑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사랑일 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될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헛된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베푼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뜻에 맞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먼저 항상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있을까? 때로는 제 자신도 부끄러울 정도로 참 사랑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참된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때에 이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평강.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평강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이셨던 목적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 또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없이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평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한 그런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잊지 않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삶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따름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또 해결책을 찾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69절을 외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외움이 많이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곳에서 거할 때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공고히 하고 이단 사상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지 몰라도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승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승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